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리.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실 수 있습니까? 믿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무언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또 사실에 관한 주관적인 해석이 늘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믿음은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과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그 믿음은 바뀌고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믿는 대상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다 커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것은 동일하잖아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의 것들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나 믿음의 대상은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주시는 믿음은,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은 다 정확히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믿음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증거한 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확신,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해 제가 보일까요? 실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설명해 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휘포스타스는 휘포라는 단어는 어떤 것의 그 아래에서,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서게하다, 뭐뭐 아래에 서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바뀌어지는 어떤 주관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객관적인 실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객관적인 실체를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실상이라고 말하는 이 실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확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반드시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내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혹시 예수를 믿진 않는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고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들을 역사 속에서, 성경적인 역사 속에서 살펴볼 거예요. 한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짧게 조명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벨의 믿음.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벨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아벨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였습니까? 그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아벨에 관한 그 아벨과 가인에 대한 그 제사, 그 예배에 대한 것들을 규명할 때 그들이 사용되어지는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좀 다 달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의 70인역 아시죠?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70인역의 역의 그 저자들, 그 신학자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들의 제사 가운데 특별히 아벨의 믿음을 말할 때 가인의 예배에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절차상, 재물을 나누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좀 더 스페시픽하게 말하면 재물을 나눌 때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학자들, 그 신학자 중에 필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주석가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만든 사람이 필로 주석이라고 있는데 그 필로 주석에 보면 그 사람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또 그 피의 견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세푸스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인에게 그의 행동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벨의 예배가 더 나은 예배였다라고 강조하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드린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 이것이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히브리 기자는 그것에 관해서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아벨의 믿음이 더 크다, 더 좋았어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이 믿음의 문제, 아벨의 제사는 자신이 믿음으로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가인의 제사보다 그의 예배 안에는 믿음으로 드린 그 예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 믿음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라고, 그가 했던 것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4절 후반부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지나가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는 여전히 말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의 믿음으로써.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벨의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믿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의 삶과 그가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 아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길래? 창세기 4장을 들여다보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론 앞서 제가 설명드린 절차상의 결함이 있었다, 피의 제사다라,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다 내어놓아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죠. 아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내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할 수 있는,
내가 죽고 떠난 후에도 내 후손들에게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메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녹의 믿음 5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에녹의 이야기, 거기에서 가장 키워드가 무엇이었죠? 거기에 하나님과의 동행이다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어 할라크.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걸었던 자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쉽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단어가 70인용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어요.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 이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이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삶에 보면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였다 합니다. 쉽게 말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무슨 생각이 늘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게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사실요, 이 기쁘시게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 성경 안에서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막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랑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적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다 나의 적대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랑 약간 의견만 조금만 틀려도 마음이 틀어지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도 기쁘게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의 모습 중에서는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는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아의 믿음,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하냐고요? 이 경외함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율라베데스의 의미가 거룩한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이 거룩한 두려움은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경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거룩한 두려움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여도
우습게 여겨도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분을 경외함,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모든 믿음 없는 모습들, 불신앙의 자리들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서 잘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잖아요. 노아에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가 6장 8절 말씀에 노아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봤더니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거죠. 그의 준행은 하나님을 경외함, 거룩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이 마음으로 그는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지키려고 주변 돌아보지 않고 그 명령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자신의 사명 감당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한 순교, 세례 요한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는데 사실 헤롯 왕에게 죽게 되잖아요. 근데 이 헤롯이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 그의 아내와 이제 결혼을 다시 하게 되죠. 근데 장가를 다시 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거기다 대고선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딱 지적질을 해요. 그렇게 지적질을 하니까 그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움이 쌓이고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야 막 이렇게 마음에 담고선 그렇게 죽이려고 들었던 마음이 있었는데도 헤롯이 그를 손을 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를 건들지 못하였던 것의 이유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아멘. 무엇이 보이시나요? 헤롯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거룩함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요한이 가졌던 그냥 한 사람, 인간이었던 한 사람 요한이 가졌던 그 거룩함 때문에 헤롯이라는 왕도 두려워 떨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그 거룩한 두려움 안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그가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도 원어로 살펴봤어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칼루메노스, 이거 칼레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로 쓰인 단어인데요.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즉각적인 그냥 바로 나타난 반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내가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듣는 즉시 그의 발을 떼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섰을 때 그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소명 앞에서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하고 반응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가 그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잖아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믿음의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5번째로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사라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사라는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녀의 믿음의 근원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라고 설명합니다. 미쁘시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라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녀의 삶을 들여다볼까요? 창세기 18장에 들여다보면요. 18장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라가 비웃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웃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웃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미쁘심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더 가질 수 있는데,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사라 같은 사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거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의 사람, 그냥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인데 생육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그 번성과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이 사라를 통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우리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상의 믿음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다르다라고 설명하였어요. 오늘 말씀이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확신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객관적인 거라고 설명하였어요. 주관적인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말씀이 전해주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통해서,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 거룩한 두려움의 그 믿음의 모습, 아브라함을 통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그 믿음의 모습, 사라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게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살리,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시겠습니까? 나는 나만의 믿음의 방법이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봐요. 여러분들만의 믿음의 방법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시작이거든요. 이제 내일 말씀 보고 하면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날 보면 모세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각 사람마다 그 특징적인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삶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내겠는가? 저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나의 믿음의 모습을 조명해보고, 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은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